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verse, Colossians chapter 3, verse 1 to 4.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New Testament, page 326.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 커플이, 한국 사람이죠,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5호선에서 결혼식이 진행됐는데 남자가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남들처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못 돼서 우리가 처음 만난 이 5호선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주례자도 없고 하객은 승객 여러분이 전부입니다마는 우리 부부는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한 반지를 신부손에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신부가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승객들 모두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등까지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이 결혼식 장면을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멋진 결혼식에 찬사를 보내는 댓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이 결혼식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연극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극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지하실 결혼식이 감동스러웠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 참 연극 한번 진짜처럼 잘했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았다는 느낌에 분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감동받아서 잘못했으면 부족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뉴스나 인터넷을 켜보면 거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싸움 얘기, 전쟁 이야기, 누군가의 비리 이야기, 고발 이야기, 폭행이나 가정폭력 이야기, 고발이나 징계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작은 선행이나 미담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면 좋아요 사인을 꼭 눌러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잘 꾸며진 미담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미담이 되는 것은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진실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장되지 않는 내면의 선한 동기가 순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났을 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미담이 진실한 것이 확인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희생과 섬김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실이 확인되기까지는 위선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참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3절에 나오는 죽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1절에 나오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상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쓸 때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번에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한 결과이고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3절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잘 보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명력이 없을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맴돌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천국 영생 얻게 되었지,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지 하는 그러한 안도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변했으면 이제는 신분에 걸맞게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양은 왕자와 공주 같은데 아직 속사람은 예전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열매는 세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기독교 신앙을 광고 신앙, 소비하는 기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광고는 늘 보면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제품이 광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처럼 즐기고 누리고 소모하기만 하면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방식과 옛날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 고백입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LA에서 의류 사업을 했는데 옷을 만들어 팔고 또 타 지역에다가 운송해 보내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품었던 열망이 무엇이냐면 더 많이 팔고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큰 돈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옛날에 품었던 그 열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되고 싶은 열망을 쫓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하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교회고 사역이라면 문제가 있겠지요. 적어도 성도는 그 정도의 선은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과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신분에 걸맞게 교육도 받고 예절도 배우고 나라 경영도 배우고 넓은 마음으로 베풀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자녀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새 삶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첫째로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쫓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양아치로 죄짓고 살 때의 꿈과 왕자의 꿈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가정법이 아닙니다. 확정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받았으면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에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구해야 될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란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 전에는 땅의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땅만 보고 다녔어요. 세상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왕국과 그 일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에게 의식주는 더 이상 염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자녀가 되어서 뭘 먹을까? 내일 아침에는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저녁에 많이 먹어둬야지. 그런 왕자들은, 공주들은 없는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 자녀를 보살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추구하고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중에 상속받고 물려받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천대받고 버림받았지만은 하늘의 상급을 꿈꾸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보화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가짜 보화를 위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한 것이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도박에 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날이 온다고 하지요.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청년은 전 재산을 베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큰 부자가 되고 지면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쪽지에 다음과 같은 메모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만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끌려가는 것이 이 세상살이의 현실인 것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림같이 한 번 걸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생각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신분이 변했으니 이제는 생각하는 것도 변해야 된단 말입니다. 새 삶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늘의 것을 품고 살라는 말이지요. 마음이 땅의 것만 품고 살면 땅의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으면 하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나 추하고 악한 것을 담고 살면 추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생각을 품고 살면 세상 생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소망이 변해야 됩니다.
신분이 변했으니 우리가 전망하는 소망이 따라서 변해야 맞지요.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바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우리가 소망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빼앗아가거나 다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밝은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광 중에 오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바른 소망을 가져야 충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소망에 대한 말씀도 되지만 우리 사명에 대한 열매와 상급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대한 소명이 분명할 때 삶을 낭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미국에서 MIT와 스탠포드 대학을 의대를 졸업한 피부과 의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잘 나가던 엘리트고 남편도 스탠포드대 출신 건축가였습니다. 돈도 잘 벌고 큰 주택과 저력을 소유하고 세 자녀들 모두 최고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생활은 깊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분도 맡고 사역도 하고 중요한 역할도 담당했죠. 그러나 기도의 깊이나 간절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뇌에까지 암이 퍼졌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학 박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떠나가면 이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자매는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던 교만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로 특별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뇌에 있던 암소폐가 제거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TV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주인이 불러도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돼지는 미련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밥통을 치워주셨어요. 이제 비로소 나와 하늘을 보고 참된 비전을 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참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풀의 꽃처럼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꿈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죄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위를 향하여 쳐다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